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과 문제, 질병과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독문 84번 교독하겠습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찬송가 381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찌는 듯한 더위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삶의 순간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이 누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며 사망 가운데 놓여진 저희들의 영혼일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붙드시고 건지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이, 믿음 생활이 바뀌어 버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생활이, 지금의 편안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올해도 교회의 모든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제는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어린 영혼들의 믿음에 영향을 줄까 두렵사오니 주님, 전도사님들과 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시사 한 영혼도 실족치 않게 하시사 그들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모든 어려움이 해결함을 받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봉사하는 지휘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찬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는 영광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 못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이 경찰이 도주하는 그런 범인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경찰은 이 도로마다 깔려 있는 CCTV나 감시 카메라를 보면서 범죄 차량을 추격해요. 경찰의 위성으로 이제 도주하는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달아나는 길을 이렇게 보면서 추격하니까 달아나려고 해도 결국엔 잡히곤 해요. 도망하는 그 범인은 1차원적인 입장에서 보며 달아난다면 경찰은 위성에서 3차원적인 입장에서 보며 추격을 해요. 그러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위성으로 이렇게 다 보면 이제 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도망치는지를 다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잡힌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하나님은 3차원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반면 우리 인간은 1차원적 입장에서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게 행동하셔도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거두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만 보게 되고 우리 인간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지난 주일에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고 그리고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모세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지만 이것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버린 게 아니라 모세를 살리기 위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기에 모세를 이제 담을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 안팎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잘 칠해요. 그래야 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갈대 상자는 갈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상자예요. 그런데 시브리어 기자는 이 출애굽 기자는 이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테바는 성경에서 또 한 곳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구원의 방주를 테바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를 지금 넣은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고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기자는 죽음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를 담은 이 상자를
구원의 방주인 테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갈대 상자에 들은 모세도 구원을 받았고 홍수로부터 이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다. 구원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애굽기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이 갈대 상자 테바에 넣어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이죠. 모세를 어디다 넣었어요? 테바. 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테바에 넣어서 모세를 구원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용광로 같은 이런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겠구나. 이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뒀다는 것은 이 모세를 어찌하든지 살리기 위한 행위죠. 모세의 부모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이 무성한 갈대밭에 모세를 넣은 갈대상 여기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여기에 목욕하러 온 것은 이 무성한 갈대숲이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무성하니까 이 갈대 상자를 이 갈대밭에 놔도 이게 물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갈대숲이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게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지만 부모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린 것은 죽이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라 뭐하기?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갈대 상자의 안팎으로 진을 칠하고 그리고 이 상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아주 무성한 갈대밭에 거기다 둔 거예요. 그러니 떠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에 이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줄탁동기 또는 줄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미닭이 계란을 낳으면 계란을 한 20일 동안 정성껏 품습니다. 그럼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계란이 그 속에서 병아리로 부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달걀 안에 쌓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삐약삐약 되면서 자기가 나올 부분을 공략해서 계속 부리로 쪼아댔지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이제 잘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이 계란을 잘 지켜보다가 이 새끼 병아리가 삐약삐약 되면서 쪼아대는 고기를 어미닭도 같이 쪼아줘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새끼 병아리가 삐약삐약 되면서 달걀을 껍질을 쪼아대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의 소리를 삐약삐약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탁동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게 바로 뭐예요? 줄탁 동기와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나무진을 칠하고 또 갈대 숲에 거기 두모로 둔 곳이 뭐 이게 바로 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양한 손길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사건을 뭐라 그래? 탁이라고 하죠. 이게 줄탁 동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줄탁 동기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병아리가 이제 20일쯤 되면 이제 삐약삐약 되면서 쪼아대듯이, 계란을 쪼아대듯이 이렇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이 바로 줄이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탁입니다. 이런 줄탁 동기의 은혜, 이런 줄탁 동기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담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밭에 딱 뒀는데,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고 나일 강가에 딱 도착해서 딱 놨는데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그리고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었어요. 자,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입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뽑아서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때 모세가 응애응애 울었습니다. 상자를 열 때에 이 아기 모세가 울자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이 모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기가 우니까 이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기, 갓난 아기가 우니 불쌍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에게 긍휼적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만약에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속에 아주 이쁘고 잘생긴 모세가 울지 않고 방긋방긋 웃었다면 이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은 들었을지 몰라도 이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게 웅영웅이 우니까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기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이 모성애가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갈대밭에 두었을 때 그때 바로의 딸이 딱 맞게끔 목욕하러 온 것이나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열었는데 그때 모세가 웃지 않고 그냥 울었던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겠냐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이 주탁동기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할 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정성과 우리 기도, 우리의 모습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열고 아기 모세가 우는 것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자 그때 미리암이 이것을 다 지켜보다가 미리암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움직이죠.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담은 상자를 갈대밭에 두고 이제 갈대 상자를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이 모세가 어찌 될지 이제 미리암에게 지켜보게 했어요. 근데 미리암이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 아기 자기 동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나가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해서 시브리 여인 중에서 데려다가 아기를 위해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제 넌지시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지혜롭고 신비로운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시에 다른 남자아이들은 다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십니까? 바로의 딸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보호하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모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아들로 삼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어요. 왜냐?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모세가 큰 소리로 울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혹시 바로의 군인이 와서 왜 이 남자아이 이 나일강에 안 버렸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아기 제 아들 아니라 공주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러면 누가 시비 걸겠으며 누가 모세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이 모세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로 딸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시니 아무도 이 모세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했죠. 엘리야가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할 때입니다. 아합은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온 것도 모르고 엘리야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신에 깔아 보내셔서 거기서 숨기시고서 매일 까마귀 보내셔서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릿신의 물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로 보내셔요.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혹시 엘리야가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나라로 사람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했어요.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데라는 사람이 엘리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엘리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 사람 군사 보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아합이 군사 보내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만 안 보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합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나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시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혹시 다른 나라로 도망갔더라도 절대로 시돈으로는 도망갔으리라고 생각을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돈은 어느 나라예요? 아합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마치 호랑이 아가리를 도망치는 거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 아합 생각에는 엘리야가 제정신이라면 우리 장인이 왕으로 있는 시돈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다는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엘리야 보냅니까? 시돈으로 보내셨어요. 시돈으로 보내시. 그것도 제일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요. 거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시돈, 그것도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지혜로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모세를 원수의 딸에게 입양시키심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한 아합의 장인의 나라로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감사로 열고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대학교에서 라틴어 가르치는 한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이 독일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 교수님은 라틴어만이 아니고 영어, 독어, 프랑스어 등 1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교수님의 간증적인 체험을 그의 말로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대학교에 이제 이 교수님이 진학을 했어요. 진학했는데 기숙사에서 마침 유대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유대인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 지내면서 공부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 친구가 힘들 때 피곤할 때는 뭐 이상한 시를 뭐 생소한 언어로 뭐 이렇게 그냥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니 그거 왜 외우느냐, 그 시 뭐하러 외우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시를 외우면 시편 23편을 외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그때는 학생이겠죠. 이 교수도 그러면 나도 그것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 시편 23편을 외워서 자기도 이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시를 외운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이제 독일의 나치 비밀 경찰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 친구 은신처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미 친구는 잡혀서 독일 군인의 트럭에 거기에 태워서 이제 막 마을을 벗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뒤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친구가 얼굴을 내미면서 웃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친구가 그렇게 시브리어로 시편 23편 외우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얼굴 보면서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이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독일의 패망이 짙어질 때에 이 나치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나도 러시아 전쟁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동료 독일 병사들은 총살당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동료 병사들이, 독일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내 머릿속에 가스실에 끌려갈 때의 친구가 웃으면서 시편을 암송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래, 나도 친구처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러면서 이제 시브리어로 시편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동료의 주위에 있던 동료 독일 병사들이 총알을 맞고 하나 둘 다 죽어갑니다. 이제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위해서 시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암송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웠어요. 그때 그 사형 현장에서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서더니 시브리어로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장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형을 중지하고 저 사형수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 연합군 장교들과 또 병사들이 놀래서 쳐다봐요. 그러자 이 유대인 연합군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간증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은혜로운 간증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참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독일 교수님 시브리어로 시편 23편 외운 것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질 줄 상상이 했겠습니까? 죽음에 바로 임박한 그 순간에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 이 독일 교수님의 고백대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체험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고백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한 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에 죽음의 그늘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여러분의 신앙도 이 기록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레마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레마의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레마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레마의 체험을 하셨던 성도들일지라도 이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레마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 독일 교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함 받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는 질병으로부터 노임 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엘리야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암송한 독일 교수를 죽음의 위협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신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백성들을 질병에서 고난에서 각종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귀한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얻은 물질이기에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정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도 아울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물질 가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일할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일거리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 귀한 물질 얻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집사권사 피택자 교육은 한 주 휴강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도 확진자가 100명, 오늘은 60몇 명 나왔습니다만은 100명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 교회 중심으로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식사하고 그래서 확진자 생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또 어른들도 우리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제 다 환기시켜 주시고 또 앉은 자리를 잘 좀 소독을 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그저께 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도 확진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 같은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음번에 와서 앉았을 때 한 20분 가량 앉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감염됐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감염력이 높은 강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지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셔서 환기 잘 해주시고 또 소독 잘 해주시고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8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